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125면에 있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같이 천천히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하며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미국의 대공황 시절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때 힘겹게 미국의 대공황의 어려운 시절을 지내고 있을 때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많은 기자들을 앞에 두고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정말 심신이 지쳐 있을 힘든 이 시간을 감당해야 하는 이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각하께서는 걱정스럽다던가 초조할 때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가라앉히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어려운 시절을 지나면서 많이 심령이 낙심하는 경험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기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것이지요.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활짝 웃으며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휘파람을 붑니다. 저는 휘파람을 붑니다라는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기자가 너무나 의아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지요.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께서는 휘파람을 부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없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또다시 질문했을 때 루즈벨트 대통령 아주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지요. 물론이지요. 당연하지요. 저는요 아직까지 휘파람을 한 번도 불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루즈벨트 대통령 근심하거나 낙담하거나 걱정하거나 초조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자기가 휘파람을 불었을 텐데 자신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휘파람을 한 번도 불었던 적이 없었다.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것이지요. 그는 위축되는 순간에 뭔가 낙심하게 되는 순간에 그렇게 당당한 모습을 보여줬기에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기억하는 대통령으로 그렇게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낙심의 순간에 좌절의 순간에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래된 기독교 우화 중에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자신의 사업에 실패한 한 마귀가 자신의 용품들을 자신의 집 마당 앞에다가 쭉 진열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나가는 사람한테 돈을 주고 팔고 있었던 것이지요. 거기에는 수많은 연장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가지런히 정돈되어져 있었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시기, 악의, 교만, 기만, 미움 같은 이 마귀, 사탄이 쓰는 여러 가지 장비들을 자기 마당에 쭉 진열해 둔 겁니다. 그리고요, 그 밑에다가는 각각의 가격표를 다 붙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지나가던 어떤 사람 보니 저 구덩이에 어느 한 물건이 있는데 별로 해로워 보이지도 않는 물건이었고 되게 뭉툭한
그런 꼬챙이 모양의 한 물건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서 유심히 봤더니 그 밑에 적혀져 있는 가격표는 다른 물건보다 훨씬 비싼 가격의 가격표가 붙어 있는 것이지요. 이 사람이 궁금해서 이 마귀에게 질문했습니다. 왜 저기에는 저렇게 비싼 가격이 적혀 있습니까? 그때 이 마귀가 이런 설명을 해주지요. 저것은 낙심이라는 겁니다. 이 중에서 제일 쓸모 있는 거라 값이 가장 비쌉니다. 다른 연장으로 어떤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지 못할 때 저거 낙심 저 연장 하나면 바로 끝장을 낼 수 있습니다. 일단 저걸 사용해서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제가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거든요. 아마 이 연장에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끝이 저렇게 뭉뚱해 있는 겁니다. 너무나 자주 썼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제가 저 연장을 사용한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 비쌀 수밖에 없지요. 저걸 제가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어서 처분하게 된다니 정말 아까울 뿐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는 그 순간이 가장 주의해야 될 순간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낙심함으로 절망하고 포기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때에도 낙심하는 순간에도 그것을 넉넉히 감당하려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라는 것 또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낙심이란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신이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맥이 풀리는 꼭 마음이 크게 상한 상태, 내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맥이 풀리고 자신의 감정이 가라앉는 상태를 낙심이다, 그렇게 국어사전에서는 정의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낙심이란 용어는 이런 예들로 주로 많이 이용이 됩니다. 내가 이번 학기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낮아서 낙심이 크다, 돈을 빌려줄 수 없다는 친구의 말에 그는 크게 낙심했다, 그런 말에 우리가 낙심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쭉 그런 것들이죠. 내가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얻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내가 느끼는 감정들을 우리는 낙심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낙심인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낙심하는 경우를 우리는 항상 경계하고 주의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도를 그만두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간절히 원하며 기도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곧 기도를 중단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과 반대인 경우도 있지요. 내가 원하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 이제 더 이상 그것에 만족하느라 기도를 쉬고 기도를 중단하는 경우들도 있지요.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함으로 기도를 중단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도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만족해하며 기도를 중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기도는 어떠한 순간에도 멈추거나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결과가 무엇이든지 또 기도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그것을 그대로 받고 인정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셨음을 내가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믿기에 내가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응답을 주셨을 때 그것에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노라는 응답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끝까지 이루어지기를, 성취되기를 기도해야 될 기도의 이유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내가 기도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스, 좋다라고 응답하셨을 때에도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온전히 끝까지 성취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깊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를 멈추는 그때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도를 내가 멈추고 있을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인 것이지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서 더 이상 기도하려 하지 않을 때, 그때가 또한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올바르게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그것이 예스로 응답되든 노로 응답되든 내가 감당해야 될 일과 나의 책임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위기의 순간은 기도하지 않는 그때, 내가 기도한 응답에 대해서 예스와 노를 내가 판단하고 기도를 멈추는 그때, 그때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위기의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같이 읽지 않았지만 이 앞서 말씀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인자의 날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인자의 날을 설명해 주시면서 그때에는 노아의 때이고 또 롯의 때와 같다라고 인자의 날을 설명해 주시지요. 즉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때와 같고, 인자의 날이 올 때는 롯의 때와 같아서 그때에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심고 집을 짓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것처럼, 그 가운데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 모든 사람이 멸망했던 것처럼 그때가 인자의 날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즉 인자의 날이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란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때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다.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때를 생각하며 오늘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도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살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살 것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지요.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 인자의 날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날에 자신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심의 마음이 들었기에 제자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걱정이 가득했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 이 비유의 말씀을 이어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키실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과부의 관청을 무시하지만 과부의 거듭된 간청에, 과부의 억울한 사연에 관심을 가졌듯이,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이시고 너희의 간구에 항상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키실 것이다, 보호하실 것이다, 심판의 날, 인자의 날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함께 하실 것이다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의 간구를 속히 들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라, 기도하라.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기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우리는 그의 자녀이니 결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자신의 자녀들을 돌보듯이 너희들이 어떤 형편이 있든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오늘 반복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을 우리가 곰곰이 돌이켜보면 우리들은 삶 속에서 많은 경우에 삶의 무게에 눌려서 어쩔 줄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지요. 그래서 삶의 무게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거나 또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일찍 포기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그렇게 우리의 문제를 숨기려는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인 프로이드는 방어 기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대표적으로 억압, 투사, 반동 형성, 또 퇴행, 고착과 같은 그러한 방어 기제를 말하지요. 사람들이 큰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에 직면하고 해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방어 기제를 앞에 세우고 뒤로 숨어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척, 걱정이 없는 척, 그렇게 척척하지만 실제로 문제는 여전하고 그는 그 가운데 낙심하다가 포기하고 절망하게 된다. 그래서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사람의 문제에 직면하지 않고 두려워서 잊어버리려고 하는 억압, 또 무엇인가 이 문제의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려는 투사, 또 이 문제의 정면으로 직면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행동하려는 반동적인 행동, 그리고 오히려 엉뚱한 행동, 어린아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퇴행, 또 변화하지 않으려는 고착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이 문제에 직면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제를 계속 곱씹는 것이지요. 문제에 직면하려 하지는 않고 해결하려 하지는 않고 움직이려 하지는 않고 문제만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계속 후회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할 걸,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후회하면서 계속 그 문제 안에서만 머물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닌데 걱정에 휩싸여서 시간을 그냥 허비하며 보내는 경우들도 있지요. 하지만 그러한 모습으로는 그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도 성장하지 못하지요. 우리는 삶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겪게 될 텐데 그거는 너무나도 분명한데 우리가 죽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문제들은 수도 없이 많은데 우리가 그 문제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배우고자 한다라면, 우리가 문제들을 통해서 한 단계 성장하고자 한다라면 우리가 문제 뒤로 숨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직면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는 것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또 더욱 신중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문제 앞에서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큰 문제이지요. 문제는 해결할 수도 있고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문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문제 앞에서 포기하는 것, 낙심하는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문제를 회피하고 거기에서 낙심하고 낭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 직면하며 그것을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 걱정하고 근심함으로 시간을 허비하며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스스로 짐 지우는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시간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실패 안에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은 그러한 방법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지요. 예스든 노든 그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기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지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기의 순간 때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좌절하고 싶을 때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매 순간 취해야 할 삶의 자세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자신의 대표적인 책 로마서 강해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기도가 정반대로 이루어진 것 같다면 나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징조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우리의 생각과 뜻보다 훨씬 좋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려 한다면 우리 계획과는 반대되는 방식으로 하신다. 이는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주시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먼저 무너뜨리고 완전히 없애는 것이 그분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사가 절망적이고 우리 기도와 바람과는 정반대로 돌아가며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 우리의 기도가 정반대로 이루어진 것 같을 때 오히려 그때가 더 좋은 징조다라고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기도할 때이고, 왜냐하면 그때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금 새롭게 깨닫고 느끼게 되는 소중한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거기로부터 우리의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도 과부의 반복된 간청에 그의 원한을 풀어주듯이 풀어주는데,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지 않겠느냐. 7절 말씀 한 절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절에서 또다시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있다고, 하나님 결코 못 본 척 하시거나 하나님 결코 무시하거나 하나님 결코 아무런 행동도 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안타까워하시며 우리의 간구에 즉시 응답하신다. 우리의 원한에 대해서 오래 참지 않으신다. 밤낮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기도하라. 결코 낙심하거나 낭망할 일이 아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지금도 듣고 계시고
이미 들으셨고 이미 하나님 너희의 간구를 위해 지금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남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 하나입니다. 우리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스로 응답하시든 노로 응답하시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만이 남은 것이고 그것만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이죠. 삶의 문제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해결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에 하나님만을 믿는 것, 그분께 온전히 의탁하는 것, 그분만 의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해야 하는 전부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육군의 전투교범을 보면 인류 역사상 위대한 전쟁들을 거기에서 아주 자세하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미국에서 있었던 남북 전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북군에는 무기도 부족했고 군인도 부족했고 또 유능한 지도자도 없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남군에는 로버트 리라는 아주 유명한 장군이 있었고 또 군사력도 훨씬 더 강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북군의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우리에게 남군의 로버트 리 장군 같은 명장이 없으면 오히려 잘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항상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해결하는 가장 핵심적인 키, 열쇠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기도는 뭔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가장 소극적이고 가장 마지막에 어쩔 수 없는 마지막에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가장 적극적인 행동, 가장 효과적인 일이 바로 기도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야말로 인간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 우리 주님께서 중요한 모범을 보이셨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시는 공생의 시작에 앞서서 잘 아신 것처럼 우리 주님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이 큰 사명, 이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 생애의 가장 마지막 끝,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해야 되는 그 순간 우리 주님 기도하셨음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그 삶의 시초에 그 광야에서 기도하심으로 삶을 시작하시고 어려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기도하심으로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끝맺으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가장 중요한 순간 예수님 기도하셨고 가장 절망하기 쉬운 순간에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 됨을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가장 겸손하게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낭망치 않고 기도하심으로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셨고, 예수님 광야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낭망치 않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귀한 메시지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가장 절망적인 순간은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순간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은 삶의 문제로 인해서 낭망함으로 기도하지 않는 그때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적이며 가장 위험한 순간임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간구에 대해서 속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낙심함으로 기도하지 않는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이며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그때가 또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순간임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낙심하고 낭망할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기도이지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겠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믿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시고 너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의 삶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